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은 이렇게 항상 꼭 반복을 하셔요. 그래서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리고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살린다고 이제 마지막 날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사실 좀 헷갈려요. 너무 명확하게 딱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 또 이런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계에서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환난을 피한다, 휴거를 당해서 환난을 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잘 맞아들이자.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도 성도도 신자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하고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휴거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즉 휴거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휴거당할지 안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모두 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성경에는 성도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내용이, 마지막 날에 핍박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휴거당하리라, 환난을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자기가 휴거 안 당하고 남겨져 가요. 그 영적 충격과 그 흔들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세팅돼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과연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인지상정, 편하게 살고 잘 살고 고통 안 받으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환난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으면 좋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아닌 말씀도 있다는 거. 아멘. 아멘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사실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조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부친께서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뉴스 첫 마디가 오늘도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다가 뭐 코로나가 또 번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어쩔까 뭐 또 무슨 교회에서 또 그랬습니다. 무슨 열방센터에서 또 그랬습니다. 교회를 타겟 삼아서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율이 사실 제일 낮은 편에 속해도 타겟은 항상 교회가 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큰 환난과 핍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넘어지고 이미 문 닫고 있고 이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정도 진짜 이거 맛배기에도 맛도 안 되는 이 진짜 이 아주 환난과 핍박의 아주 초입 부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휘청 흔들 하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려야 돼요. 과연 성경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또 신천지나 뭐 이렇게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종말론, 말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해석을 가지고 막 또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종말에 대해서 단위선교회 때문에 한번 크게 된 다음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또 오해받고 이단 정죄받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자기가 깨닫는 한도에서는 가르쳐야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퀘스천으로 솔직하게 남겨두더라도 자기가 알고 깨달은 부분은 나눠야죠. 그래서 준비를 시켜야죠. 성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죠. 네.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준비하게 시켜야죠. 성경에서는 흰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흰 옷을 입고 딱 단장을 해야죠. 네. 예수님 오실 때 초이스 돼야죠. 픽업 돼야죠. 선택받아야죠. 아멘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은 사실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인 해석이 기존의 정통 교단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공중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둘째는 지상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때 우리가 휴거당할 것이다. 그리고 막 이제 이 땅에서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 막 발생하겠죠. 뭐 7가지 대접 재앙,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최종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잡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이후에 그들이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잡고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돼요. 이게 이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예요.
계획표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 공중재림으로 우리가 보는 구절들을 한번 몇 가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깨어나고 산 자들은 산 상태에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사도 바울 선배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과연 마지막 날 휴거 때 일어나는 공중 재림일지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 일곱 대접 환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때 불러드리는 내용인지 해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중재림으로 많이 봐요. 최종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 다 끝나고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보통 어느 시기로 많이 보냐 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일곱 나팔 재앙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 시작하는 그 타이밍,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에 이 공중재림이 일어날 걸로 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공중재림이 일어난다면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없으면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온 교회와 인류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 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공중재림이 없다면, 그러나 공중재림이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일곱 인 끝나고 일곱 나팔 시작하고 일곱 나팔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휴거 될 걸로, 공중 재림 될 걸로 봐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이 이 땅에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이 세상의 패권을 잡아요. 그리고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해요. 그리고 666 표를 다 받게 하고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해요. 그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타이밍에 휴거가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요 전에
짐승과 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냥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게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이제 곡식을 알곡을 거두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타이밍이 666 표 받는 또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 끝나고 7 대접 시작하는 그 중간에 설명이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긴급하고 급박한 타이밍이잖아요. 표 안 받으면 다 죽는 시점. 그리고 표 안 받으면 다 죽는다는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다 거두신대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다면 이때가 공중 재림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이때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반 매다가 누구는 자다가 누구는 맷돌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평안한 생활 중에 휴거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10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잡혀가서 죽을지라도 믿음 버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 당하기 전에 다 휴거 당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편하게 믿으려고 해서 그게 탈이에요. 이게 번영신학의 그런 맥락과도 연결이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디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는 자도 있고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되면 제한할 수도 있고 누구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는 자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오히려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단의 가시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 입맛에 맞게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도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일 자는 죽으라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환난 핍박이기 전에 다 휴거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르쳐야지. 휴거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근거 구절도 있지만 고난받는 구절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교회와 믿는 자들은 정말 천국같이 누리고 살잖아요, 아직. 그러나 이집트의 저 콥트교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이슬람들에게 납치당해서 목베임 당하고 죽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미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지만 저쪽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목베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사람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목숨이 끊길 때가 각 사람의 마지막이야. 너가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면 그것이 너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날이야.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이 때로 돌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믿음 상태, 당신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잠자다가 병 걸려서 무슨 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신의 마지막 날은 항상 당신 앞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하는 게 당신의 마지막 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게 보여도 때를 분별하라 했으니까 분별할 뿐이지 거기에 휩쓸리거나 몰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012년도에 인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몇백만 원어치 먹을 거를 우리 창고에다 다 그냥 저장해 놨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꾸 영적인 막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했더니 난이나 다를까 혈액암 3기였잖아요. 즉 세상의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을 위기야. 그거를 자꾸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닫지 못하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걸로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자꾸 인류의 종말로 깨닫냐고요. 그게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세상 흐름을 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다.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중재림에 대한 근거, 휴거에 대한 근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환난을 면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말씀도 있어요.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에 속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현실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